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3절부터 11절까지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간증이 있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연약한 종의 모습은 성령께서 감춰주시고 역사하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 1인칭 단수 주어를 잘 사용하지 않고 복수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아내를 소개할 때 우리 아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아내면 남편이 여럿인가요? 근데 우리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또 여자들도 자기 남편을 소개할 때 우리 남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화할 때 1인칭 주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강조되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1인칭 대화법입니다. 특별히 부부간에 1인칭 대화를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당신 왜 늦게 와? 이렇게 말하지 말고 당신이 늦으니까 내가 걱정하잖아. 이렇게 1인칭을 사용해서 말을 하라는 겁니다. 또 말이죠, 당신 문제야. 그렇게 지적하지 말고 당신이 그러면 내 마음이 아파. 이런 식으로 1인칭으로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대화를 하라고 권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이죠, 우리의 신앙도 1인칭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함께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도요 1인칭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사도신경은 이 1인칭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강조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전에 쓰던 구역은요, 예전 사도신경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앞세우지 않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한 다음에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1인칭 주어는 그 다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원래 사도신경의 번역과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번역에 맞춰가지고 이번에 번역해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은 맨 처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그렇게 나는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해서도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렇게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3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 신앙은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도 사실을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은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사실임이 확인된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속편인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도 역시 사도들에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에서도요, 바울은 자기에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을 지금 유대 군중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로 하면 자기의 간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증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자기의 신앙생활에서 자기가 경험한 종교적인 체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간증이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에서 많이 씁니다. 특별히 말이죠, 연예인 같은 유명한 사람들이 신앙 간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2월 16일 날 우리 교회 스승의 축제 때 올 이성미 집사도요, 간증을 잘하는 그런 유명 연예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사실 간증은 유명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만난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간증이 있어야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 지식만 있고 간증이 없으면요, 이 신앙이 사변적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물론 간증은 있지만 성경적인 지식이 없으면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신앙으로 흐를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경에 근거한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접 경험한 간증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고난과 역경에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승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분명한 간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찬송가 288장 후렴구처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어디서든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바울에게서 간증이 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는 신앙입니다. 사도행전 22장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요,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나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5절부터 8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끌어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는데 그 도중에 다메섹에 거의 이르렀을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당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다음에 예루살렘에 박해 피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다 예루살렘을 피해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다메섹은요, 지금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다마스커스는 세계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당시에도 교통의 요지로서 아주 발달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야 그들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곳에 많이 갔었던 모양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요 240km나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 먼 거리로 피난 갔고요, 바울은 또 그 먼 거리를 쫓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간 것입니다. 그렇게 다메섹에 거의 이르렀을 때 그때가 정오쯤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주 큰 빛이 하늘에서 이 바울에게 둘러 비쳤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사도 바울은 그대로 꼬꾸라졌습니다. 그 시간이 말이죠, 정오쯤 됐다고 말합니다. 정오는 태양이 가장 밝게 떠올랐을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빛은 사람의 빛이 아니라 자연적인 빛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태양빛보다 더 강렬한 빛이 바울에게 비친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이 사울은요,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자 깜짝 놀라서 주님 누구십니까? 묻습니다. 그러자 또 대답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때 바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강렬한 빛을 보고 꼬꾸라졌는데 또 소리가 들려서 바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지금 잡으러 가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셔서 자기를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똑같은 일이 처음 일어났던 사도행전 9장의 기록을 보면요, 이때 사도 바울이 사흘 동안이나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놀랐으면 그랬을까요? 3일 동안 보지도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그에게 안수할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드디어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그가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비늘이 벗겨지는 그 순간 육신의 눈만 다시 보게 된 것이 아니고요, 영의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박해하던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 사도행전 9장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사도행전 22장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유대 군중들, 성난 무리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가 하는 것을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이죠, 또 사도행전 26장에 넘어가면 그가 체포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다시 한번 예수 만난 간증을 또 합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예수님 만난 사건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바울이 말이죠, 성경에 3번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예수 만난 것, 사도행전 9장 그리고 22장, 26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때만 바울이 말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내가 왜 사도가 됐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는지,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됐는지 예수님 만난 간증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바울처럼 예수님 만난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난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우리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과정에서 우리는 중요한 2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 아니고요,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체포장을 가지고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을 보면 그때 바울은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는 겁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 현장에 사울이 있었습니다.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마음껏 돌을 던지도록 옷을 받아두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인 살기가 아직도 등등한 채로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먼저 찾아오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마음문을 열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 그건 은혜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찾고 찾아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만나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만한 자격이 있고 예수님을 만날 만큼 공로를 세워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 아니고요, 전적으로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만나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예수님이 바울을
개인적으로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2장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바울에게 임했던 강한 빛을 사람들이 보았지만 바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는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9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바울과 같이 가던 사람들이 소리는 들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해서 말을 못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서 있었다는 겁니다. 22장 9절에서는요, 사람들이 빛은 보았지만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9장 7절에서는 소리는 들었지만 그러나 보지는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기록이 서로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그 의미는 뭐냐면 오직 바울만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빛은 보았지만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인 것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소리는 들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 음성은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직 바울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바울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바울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바울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반 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나의 주로 고백하게 됐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셔서 어머니와 함께 저도 교회 다니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때는요, 어머니한테 끌려서 억지로 다녔습니다. 교회가 멀었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절대로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들 뭐 잘못해도 때린 적이 없었는데 제가 교회 안 갔다고 한번 맞았습니다. 제 두 동생을 데리고 제가 함께 교회 다녔는데요, 하루는 주일날 교회 가는데 꾀가 생겼어요. 학교 앞을 지나서 교회까지 더 멀리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봤더니 제가 좋아하는 만화방이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동생들을 제가 꼬셨어요. 야, 오늘은 우리 교회 가지 말고 엄마가 준 연못돈으로 우리 만화 보고 집에 가자. 그래가지고 두 동생이 절 따라서 함께 만화방에 들어가서 그 돈으로 연못 가지고 만화 보고 이제는 됐다 하고 집에 돌아갔어요. 그런데 교회 갔다 오는 동네 친구들에게 우리 엄마가 물어봤는지 우리 엄마가 아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왜 교회 안 가고 그 돈으로 만화방 갔냐고 맞았습니다. 초등학교 때만 해도 억지로 끌려갔어요. 근데 중학교 때부터는 자발적으로 교회 갔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학생회장까지 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했습니다. 방학 때는 뭐 교회에서 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고요, 예수님을 개인적인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에게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요, 교회에서 굴러다니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하는 책을 읽게 된 것입니다. 그 책은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지 로마서가 가르치고 있는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 책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에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흥회 때 제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됐고요, 제 죄를 철저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죄 사함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적인 구주로 고백하게 됐고요, 중생의 체험을 하고 구원의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제 일생 가운데 제가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 만난 겁니다. 근데 사실 제가 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만난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성경책에 기록된 예수,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믿어온 예수가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나의 개인적인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전에 대통령 초청 국가 초청 기도회에 초대를 받아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국가 초청 기도회 초대장이 와가지고요, 그거 아무나 초대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웬일이냐 하고 갔습니다. 이제 드디어 대통령 만나서 악수 한번 하겠구나 하고 갔는데요, 한 3,000명이 모였어요. 큰 컨벤션 홀, 맨 앞줄도 아니고요, 중간 그 부분쯤 제 자리가 있는데 자리까지 전부 다 배치되거든요. 거기 있는데 대통령 악수는커녕 얼굴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지금도 매년마다 초청장은 오는데 안 갑니다. 그래놓고 대통령 만났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누구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최소한 얼굴을 마주 대고 앉아가지고 통성명도 하고 자기 마음에 있는 것도 서로 나누고 그래야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함께 그랬다고 예수님 만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수백 명, 수천 명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온 세상에서 나 한 사람, 단 나 한 사람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마가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지만 제자들이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근데 그때 도마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도마가 오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 그건 사실이었다. 우리를 찾아오셨다. 우리가 보았다. 그래도 도마는 믿지 못했습니다. 내가 보지 않으면 난 믿지 못하겠다. 그리고 그 후로 여드레가 지난 다음에 도마도 함께 있을 때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말이죠, 도마가 예수님을 직접 보고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우리의 주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야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아무나 만나 주실까요? 한 나라의 대통령도요, 아무나 만나지 못합니다.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마음대로 대통령 못 만납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아무나 만나 주십니다. 진정으로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은 누구든지 만나 주십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만나는 것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우리 만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지금도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 문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우리 마음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사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직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1대1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꼭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인류 역사도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나누잖아요. BC, Before Christ.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을 Before, BC, 기원전이라고 부르고, 예수님 태어난 다음 AD, 아노 도미네, 예수 그리스도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라틴어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다음을 AD라고 부르잖아요. 인류의 역사도 예수님 기준으로 나누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과 만나기 이전, 만난 이후로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180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세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신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요, 나가봤더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어요. 자기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밑에 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머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해서 나무까지 올라갔더니 글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면,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왕년에 말이죠. 그런데 왕년에 예수님 만난 거 그거 자랑할 것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삶의 순간순간 새롭게 처음 만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다면 그 이유도 분명합니다. 지금 예수님 만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힘들고 지치고 그렇다면 그것도 분명합니다. 예수님 없이, 예수님 만나지 않고 나 혼자 일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습관적으로 죄를 계속 범한다면 그 이유도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매일매일 만나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면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열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우리가 손을 주님께 내밀면 주께서 우리 손을 잡아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간증이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만날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매일 처음 만나는 것처럼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만난 간증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